안녕하세요. 집 나간 신앙 개념을 찾아오는 개탑스입니다. 철로역정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구원의 담을 지나 가파른 언덕길에 오르자 그곳에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신기하게도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저절로 풀려 아래로 굴려 내려갔습니다. 그 짐은 계속 굴러 내려가다가 커다란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날아갈 듯이 너무 기뻐했고 한동안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순례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바로 견딜 수 없는 죄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고자 노력했고 결국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와 필요성을 안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지만 결국 그의 탐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끝까지 찾고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십자가 체험이란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깊이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짐이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벗겨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욱 죄짐을 무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죄짐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체험한 크리스천에게 3명의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순례길을 가는 동안 두루마리를 읽고 천국문에 이르면 그것을 증표로 사용하라 했습니다. 먼저 크리스천의 죄는 사함받았다고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런 용서의 확인은 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크리스천은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마의 표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루마리는 은혜의 약속과 함께 고난당할 때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너무 기뻐 노래를 부르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3명의 남자가 발목이 묶인 채로 깊이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위험해 보이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 소리쳐 깨웠지만 그들은 귀찮아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소개된 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게으름과 죄의 습관 때문에 심령이 세상에 완전히 빼앗겼거나 아예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교회 밖의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무척이나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부분은 눈을 감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신의 발이 쇠사슬에 묶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와 싸우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은혜 안에 자유하고 스스로 의롭다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길에서 벗어나 잠을 자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세 남자를 떠올리며 불편한 마음으로 길을 걷다 좁은 길 왼쪽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허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라고 소개합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천의 말을 무시했고 오히려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먼저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은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겪었던 죄의 무게, 낮아짐, 회개 등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싫어합니다. 허례와 위선에게는 십자가의 체험이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구원의 과정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한 번의 집회를 통해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1000년이 넘게 내려온 관습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전통이라면 잘못될 리가 없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예배 참석, 성경을 암송하고 헌금을 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허례와 위선은 계속해서 자신들과 크리스천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급기야 십자가 앞에서 갈아입은 의의 옷을 무시하는 무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 실용주의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듣게 되는 말은 분명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허례와 위선 그리고 크리스천은 한 언덕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언덕 아래는 샘 하나와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에서부터 쭉 뻗어나온 좁은 길이었고, 다른 두 길은 양쪽으로 나 있고 넓고 굽어진 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좁고 곧장 뻗어있는 고난의 길을 택했고, 허례와 위선은 넓고 굽은 위험과 멸망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먼저 허례와 위선은 늘 그랬듯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고난의 언덕을 택하지 않고 넓고 굽어진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길을 잃고 어둠과 거치는 돌에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의 길은 고난을 피하며 쉽고 편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가 있다면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고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에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크리스천이 고난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베풀어 주실 샘물과 같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크리스천은 이내 지쳐서 거의 기다시피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여행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아늑한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읽고 십자가에서 받았던 옷을 살피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정자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순례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크리스천은 정자에서 너무 깊이 잠들어 버려서 순례의 여정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천은 산 꼭대기까지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반대편으로 달려내려오는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린 크리스천은 위안을 얻기 위해 두루마리를 찾았으나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자에서 깊이 잠든 것을 후회하면서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남용하여 깊이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했던 노아는 홍수가 지나가고 평안의 시절이 왔을 때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지만 40년 평안의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겁쟁이와 불신은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위험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크게 과장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짐작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불평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으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은 우리 신앙이라는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의 체험과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머물며 편한 신앙생활을,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교생활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단순, 나태, 거만이 바로 그들입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허례와 위선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시며 그들은 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죄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자에서 깊이 잠들어버린 크리스천을 보면서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고 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 없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불쌍한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실 때 더욱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오히려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집 나간 신앙 개념을 찾아오는 개탑수였습니다.